호세아 첫절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호세아 1장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21일분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야에서 꿀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를 주시고 또 경고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심판을 임하는 것만 같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 방법이 있을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 그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은 요즘 뒤숭숭하죠. 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나? 진짜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다 진짜 말만 하던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출구가 없을 것만 같은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또 우리가 대한민국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탈출구를 제시해 주셨을까?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적용하면 가능할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들이고
또 세 번째는 왕족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러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호세아죠. 호세아의 그 사명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게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깨달으라,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뭡니까? 삼중 경고를 하십니다. 들으라, 나 못 들었는데요. 깨달으라, 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요. 귀를 기울이라, 언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세 번이나 삼중으로 강력하게 반복해서 다시 환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까? 엄중하고 임박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아주 엄중하고 임박했기 때문에 뭡니까? 반복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무엇이 임한다고 지금 말하냐면 1절에 숨어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데 길게 이렇게 문장이 길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어는 여기서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삼중의 경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또 다른 것으로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올무와 그물들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무는 뭡니까? 딱 한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덫. 그물은 뭡니까? 쳐놨다가 뭡니까? 모든 것을 감싸버리고 모든 것을 생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 올무, 그물 이런 것들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임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룰 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가장 장점과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이건 어느 집사에게 말하는 거야? 이건 어느 집분자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축복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나에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엉망이었네. 오늘날 이 나라가 참 이 말씀의 경고를 들을 사람이 많네가 아니고 나에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벌 받는 이유를 2절은 무엇 때문이라고 또 한번 말하냐면 살육죄 때문이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살인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의 폐역, 반역이 살인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무섭대요. 저는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뭡니까? 사형제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징역은 있어도.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서도 뭐 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다 있죠. 미국의 어느 주에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경우는 많지만, 또 철저하게 사형제도를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슬람 국가들이죠. 지난번에 뉴스 보셨습니까? 한 이틀 사흘 전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법 집행을 하는 그 법이 있는 나라죠. 이슬람이 부패했다고 그래도요, 이슬람이 기독교보다는 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게 아니고요, 엄정한 나라예요. 며칠 전에요, 사형 집행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사형당했습니다. 왕자요, 왕아들, 국왕아들.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법대로. 그러니까 왕자가 뭐 많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디 휴양지 놀러 갔다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 막 때리다가 이 상대방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 당했어요. 누가요? 왕자가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국회의원 아들 하나도 안 죽습니다. 저는 사형을 반대하지만 법 집행이 평등한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당연히 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일이 벌을 받는 이유는 폐역했기 때문이다. 살육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그럼 사륙죄가 뭐냐?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 나는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3절은 이 살육죄를 다른 모습으로 어떤 죄라고 또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음행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란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유형은 뭐냐면 몰래 하는 겁니다. 몰래 하는 건데 지금 뭡니까? 상반절에서는 3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숨기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죄가 있었는데 숨기지 못하나니는 뭡니까? 드러나서 들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란함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음행죄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정말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음행죄가 그대로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은 왜 남자가 하는 일 중에 아랫둘이 하는 일은 상관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연세 드신 어머님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씩 바람도 피울 수 있지. 그거 참고 여자가 넘어가는 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심각한 거 아니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음행죄가 심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질 못할 정도라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음행죄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4절에 또 보면 뭐냐면 마음이 음란하게 그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그 유형이 어떤 쪽으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기면서 하는 거잖아요. 음행은. 대놓고 하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강 큰 사람 대놓고 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음행은 숨기면서 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행동으로 숨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 숨기면서 하는 것,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게까지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숨기려는 음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고의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또 돌아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뭡니까? 영적인 그게 음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좋아지고 다른 것이 사모해지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져지고 다른 것에 시간을 더 할애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만을 생각하고 어떤 음행만을 꿈꾸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 외에 딴 것에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욕구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음란함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옛날같이 믿지 못하고 옛날같이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음란한 거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음란한가 음란하지 않은가?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심각한 거죠. 자, 5절은 이 살육죄, 앞에서 말했던 살육죄, 지금 말하는 음란죄, 그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5절에서는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으로 또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교만은 얼굴에까지 드러난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속에 있던 것이 뭡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랑하게 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 교만은 곧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5절 끝에서 말하고 있냐면 넘어지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는 말을 두 자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실족이라고 이야기했죠. 실족이란 뭡니까? 헛디뎠다는 겁니다. 잘못 갔다는 겁니다. 헛발질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넘어진다는 겁니다. 돌뿌리에 넘어졌다가 확 일어나는 이런 일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6절에 이런 지경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마치 죄악을 깨달은 것처럼 희생물 곧 양과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다행 아닙니까? 와, 내가 이렇게 잘 못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그랬는가 보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양과 속죄의 소를 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아가야지. 다행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6절에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악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기독교 여러 선진 국가들이 이제 선교를 해 나가면서 분명히 선교는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의 타겟트가 중국이 되고 있죠. 정말 큰 인구이기 때문에 중국을 선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후발주자로 인구가 많은 곳이 앞으로 몇 년 후에면 인도란 나라도 인구가 한 10억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인도에 10억이 되는데 인도가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인도가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힌두교 국가인데도 인도의 북부만 가도 인도 북부에 이렇게 소수로 모여있는 그 이슬람 인구가 2억이랍니다. 2억 명. 그리고 정말 극소수랍니다. 그 기독교 인구가 정말 극소수 인도에. 근데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그 선교사들 가서도 아주 희생도 하고 아주 노고도 많죠. 힌두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신들만 2억 명이 넘으니까 신들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힌두교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어떤 힌두교나 이슬람교였던 인도인들이 기독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지 20년, 30년이 되어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힌두교나 이슬람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수십 년을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전에 유상을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다 늙어서, 이제 나이 다 들어서, 다시 힌두교로 이슬람교로 돌아가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와서 거짓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배부르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나이 먹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먹을 수가 없고, 나이가 드니까 아프고, 나이가 먹으니까 두렵고, 더 나이가 먹으니까 뭡니까? 나중에 내가 그 힌두교 신에게, 알라 신에게 벌 받지 않을까 해서 나 주님을 멀리 떠났다. 이제 돌아옵니다 하면서 다 자기 종교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부터 복음을 말하지 않고 꼬시려고 들었다는 거죠. 꼬시려고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아침에 좀 죄송합니다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역효과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제에 앉혀놨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심지어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놔도 이제 우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경우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 언제나 기다려 주시겠지. 그것도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하나님 이제는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 이미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진심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8절은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뿔나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외치고 또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뿔나팔과 나팔들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전쟁과 재난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경고와 신호의 경고, 그것도 신호용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이 옵니다. 재난이 옵니다 하면서 부는 그런 사이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뿔나풀과 나풀을 불어도 이미 황폐하여 질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늦었다. 경고의 나팔이 소용없을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난 한가운데서 부는 나팔은 경고도 대비도 불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요즘 지진 오고 나면 바닷가에는 위험한 게 뭡니까? 물이 넘칠까봐, 바닷가 물이 넘칠까봐 얼마나 주의하고 기상청에서도 또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봅니까? 그러면 해일이라고 칩시다. 쓰나미라고 칩시다. 시내 앞바다로부터 여자동으로 물이 넘어오기 전에 저 맨 바다에서 큰 물이 이럴 때 사이렌을 불러서 대피하십시오. 이래야 사람들이 대피할까 말까 이러는데, 우리는 사이렌이 있습니다. 망원경이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관측 기구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자동에 문에 싹 닫으라고 사람들이 꼬르륵 가는데 사이렌 울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절은 뭡니까? 아무리 뿔나팔과 나팔을 불어도 재앙 한가운데서, 심판 한가운데서 부는 그 나팔은 경고도 대비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을 한번 들여댔다가 다시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미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이미 너희들을 떠났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러다가 그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학대와 재판과 압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 안 다니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집사는, 어느 직분자는 정말 믿음이 있고 신실하신 분 같아. 우리는 저분만 믿으면 될 것 같아. 믿으면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믿으니까 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으니까 됩니까? 저 바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래로 여호와 이래로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다 내주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그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압제받는다, 재판받는다, 도리어 학대받는다. 쉽게 말해볼게요. 오늘날로 보면 배신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은 당연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은 좀 같고 썩이는 것만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사람이 너무나 좋고 사람이 너무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정말 잘해줄 것 같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그거 캐캐 묻고 그 좀 같은 분, 썩을 것만 갖고 아무것도 아닌 분, 이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좀 같게 썩이는 것 같게 되셔서 뭡니까? 그들의 모든 애착과 그들의 가진 모든 소유물을 뭡니까? 썩 없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해석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 권력 앞에 조아리는 자는 뭡니까? 분명코 단연코 자기가 소망하는 것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벌레처럼 썩을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를 더하여 뭡니까? 자기들의 발병 곧 저주의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13절이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안 되더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안 되더라.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안 되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 같아요. 13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 이렇게 말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됐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구원이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13절에 뭐랍니까? 야렙 왕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까지는 좋았는데 뭡니까? 그래.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야렙 왕에게 있다. 야렙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당시 아수르의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재난과 심판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야렙 왕에게 있다. 아수르 왕에게 가자. 이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회생이 필요하다. 나는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을 탈출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 왔다. 그런데 뭡니까? 은행에 가자. 정치인에게 가자. 동네 유지에게 가자. 전문가에게 가자. 이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끝까지 권력과 사람을 구합니다. 물질과 끈앞을 찾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어느 사람이 건져낼 수 있겠나? 하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난국을 타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건 참 절망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책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요? 기도 실컷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기도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사람과 권력을 찾아 분주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 잘 해놓고 사람 찾아갑니다. 권력 찾아갑니다. 이러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이 난 걸까요? 마지막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15절을 보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하십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왔거든.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시다. 다 끝나버리고 다 없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린다는 뜻은 한정없이 기다린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끝을 바라보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만 수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끝이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끝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이 끝에서. 정말 권력 찾고 사람 찾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끝! 이렇게 말할 때. 끝!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없다. 끝! 이 자리를 돌아보고 올려보는 거 하나님 거기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끝에서 기다리신 주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고 그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늦은 것만 같고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 끝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전도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또 A, B, C 그룹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또 더욱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늦은 것만 같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 끝에서 우리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